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를 부르는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림 그리고 계시는 그 거대한 그림, 큰 이야기 한가운데 우리를 그 중심부로 초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래서 우리가 내 이야기 하는 거 좀 멈추고 자꾸 내 얘기만 하지 말고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이야기 안으로 들어오고 내 그림은 좀 찢어버리고 그분의 그림 안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우리가 초청에 응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게 곧 구원이고, 사실은 그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그림 안으로 들어가서 중심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고, 과연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될 것인가 하는 바로 그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대체 무엇이고 성도다운 삶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그림에 우리가 어떤 그림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굉장히 많이 잃어버린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예언자적인 이미지입니다. 예언자적 부르심, 예언자적 이미지인데요. 예언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예언자라고 하면 뭐 목회자를 이렇게 떠올리고, 뭐 예언자적인 부르심, 뭐 예언자적으로 산다라고 하면 목회자, 목사들의 삶을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게요. 예언자가 뭘까요? 예언자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미래를 예언하고 뭐 미래를 말한다, 뭐 점을 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은 이야기를 오늘 이 땅, 하늘에서 일어난 진리, 하늘에서 밝혀진 어떤 진리가 이 땅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고 이 땅에서 그것들이 선언되고 표현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하늘의 이치가 누설되는 거죠. 일종의 천기 누설입니다. 온갖 거짓된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전체에게 하늘에서 발견한 영원한 것, 참된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사명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 복음 전수의 명령이나 선교적 사명 자체가 사실은 예언자적인 부르심과 다 연결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할 게 이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언자적인 이미지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로 예언자처럼 사는 일인 걸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서 오늘날 교회의 사명 자체가 왜곡된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단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해요. 예언자들에게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관한 확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어떤 강력한 힘이나 추상적인 어떤 능력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 하나님과 얼마든지 인격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분이라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당장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세상 한가운데 그분이 실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확신이 없다면 예언자적 소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시는 모든 이야기들과 그분이 선언하는 내용들이 그 어떤 것들보다 더 확실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맹목적인 어떤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삐까뻔쩍한 명함을 딱 줬어요. 우리한테 반짝반짝거리는 굉장히 화려한 명함, 금색으로 된 걸 막 이렇게 딱 줬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그 전화번호 좀 알려줘요.
당신한테 조금 있다가 1,000만 원 보내겠습니다. 1,000만 원 받을 준비하고 연락 오면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굳게 믿고 확신하면 사기당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큰일 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명함 하나 보고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는 진짜 사기당하기 딱 좋은 인간들입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이라는 어떤 거대한 명함이 있어요. 일단 신이라고 하면 좀 좋아 보이고 좀 대단해 보이는데 인격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좀 강력하고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치 이런 식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냥 다짜고짜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것만 같은 그런 이미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것, 그분과 소통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연락해 왔고 서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별로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믿어줄 수 있을 정도의 관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전에 이제 키르기스탄에 있는 절친 선교사님과 그때 전화 통화를 그런 통화를 했었어요. 갑자기 우연히 제가 이제 전화가 걸고 싶어서 한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틀 뒤에 대구로 갈게. 그러는 거예요. 형 어딘데? 그랬더니 키르기스탄.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제가 만났어요. 대구로 왔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그냥 헛소리하고 이상한 말이다 믿을 수 없는 얘기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진짜 오겠구나. 만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그 약속이 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일단 관계가 형성되고 나서 그 이야기를 진짜 진지하게 한다면 당연히 그냥 믿을 수 있습니다. 왜요? 신뢰가 쌓였으니까. 인격적 관계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예언자적으로 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인격적인 신뢰 관계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렬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언제나 그분과 그런 관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실질적인 경험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확신이에요. 두 번째,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돼요. 예언자는 하늘의 뜻을 엿보는 동시에 이 땅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땅 한가운데에서 그 하늘에서 엿본 이야기들이 이 땅 한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무시하고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진리대로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전혀 쉽지 않은 균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 성경 안에서도 이 균형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많이 발견되지는 못합니다. 보통은 양극단에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이기만 합니다. 너무 영적이어서 하나님하고만 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고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모든 내용들이 종교성이 다 묻어있는 그런 인생이지만 정작 현실 감각이 없어 보여서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인인데 하늘과 단절돼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과 전혀 인격적으로 소통되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인격적 관계성 자체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차이 없는 그냥 세속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예언자적인 소명으로 산다는 것은 두 가지 확신을 동시에 붙잡고 그 균형을 이루어 나가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통 하나님께 사로잡힌 채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실들을 다 직면한 채로
진리와 충돌하는 현실 앞에서도 들은 대로 살고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인생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재밌는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1장 5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소명의 부르심이 임했어요. 그리고 오늘 6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는 즉시 이 소명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 거절했어요.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 쉬워 보이세요? 방금 말했던 그 예언자적으로 산다는 거, 예언자적인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게 쉽습니까? 이 이미지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한 분이 사실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치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지극히 지혜로운 인간이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한 겁니다. 이 예언자적 삶이 극국에 이르게 되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해서 매우 지혜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 이 땅의 현실 한가운데서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명을 듣자마자 자기가 받은 이 부르심이 과연 무엇을 지나가야 되고 어떤 종류의 인생인지에 대해서 그는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알았어요.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적어도 나는 안 돼. 불가능해. 자격이 없어 나는. 내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소명을 감당해? 내가 어떻게 그런 수준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난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이랑 아직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겠어요.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언자적인 삶을 수행해내야 되는데 나는 아직 세상이 지금 어떤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난 아직 너무 어려요. 6절을 보세요.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아직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아마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스스로를 부적격자라고 호소하는 일에 우리는 굉장히 익숙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무언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듯한 어떤 이미지들을 발견했다고 쳐요. 그래봤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웹니다. 이건 내 얘기는 아니야. 난 불가능해. 우린 자꾸 얘기합니다. 이제 막 믿었어요. 저는 주부라서요. 저는 아직 청년이라서. 나이가 좀 많아서. 해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공부를 잘 못해요. 저는 책도 많이 안 읽거든요. 마음에 막 이렇게 크게 감동되거나 막 느껴지는 게 그렇게 강렬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감정이 메마른 것 같아요. 저는 훈련 받은 적도 없어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말 잘 못하거든요.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말재주가 없어요. 은사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라도 굉장히 많은 그런 종류의 생각들을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이미지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어떤 인생과 삶에 조금도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들은 사실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솔직해지자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인간도 적격자는 없습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허세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마치 굉장히 필요한 인간인 것처럼, 신뢰할 만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런 표방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은, 이 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벅찹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 인생은 사실 벅찹니다. 더군다나 예언자적인 삶, 이 깨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의식 안 하고 사는데 나는 그분의 말을 의식하기 시작하고 그분 앞에 진실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분이 말하시는 그 반응에 따라서 이 깨진 세상 한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한다는 거, 이 현실 한가운데 단단히 고정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감사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때로는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한 미션에 가까우거든요. 우리 이 집사님이 그 묵상에서도 자주 올려주시는데, 솔직한 묵상, 은혜로 충만해져서 회사에 갑니다. 그러면 못 볼 꼴 보게 만드는 인간들이 거기에 이렇게 가득한 거죠. 밉상인 인간들과 마주하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싸움, 어떻게 올바르게 대해야 될까, 어떻게 올바르게 과연 대할 수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을 지나가면서 회사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내 아내와 가장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에게조차도 우리는 사랑과 정의와 감사의 반응, 그 진실한 반응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짜증나죠, 보통. 얘는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나? 왜 이렇게 또 화를 화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는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꽤 지혜로운 척하고, 우리는 꽤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지식이라고 말하고 지혜라고 부를 만한 어떤 이론들을 좀 알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나름대로 좀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감당할 만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없습니다. 머리통은 지혜로운 줄로 착각하지만 내 인생 자체는 별로 지혜롭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안 나가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이걸로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일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일과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요청이 좀 너무 과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당에 풀어놓은 닭 같아요. 땅에 고개 쳐박고 모이 주워 먹으러 사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닭들한테. 너는 독수리야. 날아올라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날아오르려고 나를 봤어요. 그랬더니 영락없는 치킨입니다. 날개를 보니까 조악해요. 이거 가지고 얼마나 날 수가 없어. 파닥거리면서 어느 정도 점프는 뛰겠는데 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는 이미 독수리야 그러길래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을 외쳤는데 곧장 자기 외모를 보면서 식상한 변명을 계속해서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 안 되겠네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기쁨과 감격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일주일 내내 변명을 들어놓으면서 수많은 변명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다짐했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7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동사를 쓰고 있어요.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세우고 심게 한다. 지금 이 동사들은 전부 다 누구 행동입니까? 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매우 깊숙하게 굉장히 개입하셔서 직접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초대가 결코 허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그분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자체에 굉장히 깊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마침내 어떤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 것이고, 심지어 그분이 그려내고자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인물된 모습을 마침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자신감이 묻은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8절 19절에 그분이 보여주는 비전, 그분이 보여주는 최종 목표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려고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레미야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 계획,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이스라엘 전 역사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시절을 예레미야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최근에 계속해서 묵상해 왔잖아요. 혼란스럽죠. 너무나 끔찍하고 절망스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0년 사역하는 내내 예레미야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내면 세계가 항상 고요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없이 번민에 휩싸입니다. 고통스러운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조롱과 박해가 그에게 찾아오지만 물러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타협과 변절을 요구하는데 포기와 은닉과 왜곡을 강요하는데도 예레미야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답하지 않습니다. 꿋꿋이 일어서서 오직 진리 안에 굳게 섭니다. 오직 들은 대로 말한 대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순간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튼튼하게 방비된 성, 쇠기둥, 노성벽으로 발견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도중에 다 멈추고 나와가지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으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부적격자입니다.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도저히 못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이 마침내 저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꿈꿉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로 튼튼한 성이 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깊은 간섭을 간절히 신뢰하오니 나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 당신의 손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워서 거절했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부적격자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근데 두려워했던 그가, 거절했던 그가 어떻게 결국 견고한 성, 쇠기둥처럼 마침내 그 인생의 모습으로 결국 드러나게 됐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을 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초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도달하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데 때때로 그 일들은 너무나 험난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연유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서지 못할까요?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요. 예레미야가 보았던 이 두 환상, 저는 그 엄청난 이미지와 이 환상의 상상력이 예레미야를 이 모양으로 준비시켰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두 비전이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상인데요. 첫 번째 환상은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일단 내용이 이래요. 한글로 이제 표현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환상을 보여주고 너 지금 뭐 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하죠.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맞죠? 네, 살구나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대체 이게 무슨 맥락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히브리어로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살구나무 가지를 히브리어로 하면 샤퀘드라고 읽습니다. 샤퀘드.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쇼케드라고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야, 너 뭐 보고 있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럽니다. 예, 이거 샤퀘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쇼케드 할 거야. 그럽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언어 유희, 언어적 장치의 방식으로 지금 청각적으로 그리고 시각적 그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구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먼저 꽃이 피는 나무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봄에 꽃이 피어야 되잖아요. 근데 봄에 피는 게 아니라 아직 겨울인데 꽁꽁 얼고 막 추위로 가득한데 제일 먼저 핍니다. 아직 추울 때. 꽃봉오리가 눈처럼 하얗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 나무가 바로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여전히 겨울이지만, 여전히 춥지만,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이 살구나무 가지에서 피어오른 그 하얀 꽃봉오리를 보면 곧 있으면 봄이 올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이미지였어요. 그야말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소망과 기대를 품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겨울의 현실이고 비참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바로 그런 현실 한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요원해 보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처럼 보이지만 살구나무에 피어오르고 있는 그 꽃봉오리 하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곧 봄이 온다. 곧 따뜻한 바람이 분다. 곧 그분의 나라가 시작된다. 비록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투성이지만 그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 아마 이후에 예레미야는 이 비전을 본 뒤에, 이 환상을 본 뒤에 매년 봄이 될 때마다 겨울 말미에 살구나무 가지에 피어오른 그 하얀 꽃봉오리를 볼 때마다, 즉 샤퀘드를 볼 때마다 쇼케드가 떠올랐을 겁니다. 샤퀘드가 보이는 순간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쇼케드의 이미지가 그분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 그랬지. 맞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그분이 말했던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그분이 바라보고 계신다고. 또 반대로 그분의 쇼케드가 생각이 나면 자연스럽게 샤케드가 시각적인 영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추운 겨울, 아직 바람이 일고 있고 아무것도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얀 꽃봉오리들이 피어올라서 마침내 봄을 가져오고 있는 그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온 땅을 회복하시는 그 생명력이 느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비전이 없다면 결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적인 상상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던 바로 그 나라, 이 세상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한 가운데 성취되는 바로 그 나라, 진정 가치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강렬한 상상력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그 나라가 오지 않아서 약속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받았고 그 나라가 이미 부활한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피어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나라가 이미 그분 한가운데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마침내 모든 인간들 한가운데 회복된 인간성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지금은 서로 반목하고 각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착취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세상이지만 그분의 나라 한가운데서 온 인류가 화평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살아가게 될 그날 이미 왔지만 그러나 아직 언젠가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꿈꾸는 겁니다. 아니, 이미 그 나라가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강렬한 상상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무지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쇼케드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일하심이 그 쇼케드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샤케드의 상상력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 하얀 봉우리.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비전을 믿지 않고 이 예언자적인 상상력에 붙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온 세상을 구원해서 마침내 사랑과 정의와 기쁨이 넘치고 그런 세상이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언들이, 그 이야기들이 산산이 부서질 이야기들로 이해가 되고 있다면, 이 이미지들이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중첩되어서 이미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선언들이 우리 안에 상상력으로 드러나지 못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수고를 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전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상상력 없이 비전 없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준 상상력을, 그 환상을 오늘 붙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은 좀 그런 상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샤케드를 보면서 쇼케드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쇼케드를 떠올리면서 샤케드를 떠올리는 거죠. 그 살구나무 가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피어오르는 그 아름다운 광경들.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딱딱한 텍스트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서 활력 있게 넘치는, 거기서 강렬한 상상력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인격적인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이 글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우리는 마주할 수 있습니다. 대충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눈을 마주치고 서 있는 그분을 상상하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제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뭐였냐면 물이 끓는 솥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솥 안에서 물이 이렇게 끓고 있는데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그 물이 쏟아지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인과 간간과 약탈을 당하게 될 거라는 바로 그 예언이었습니다. 물론 슬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이었지만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붙잡고 있는 거짓된 희망과 거짓된 확신을 박살내고 진정 영원하고 본질적인 희망을 보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사실 이 환상은 얼핏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소망을 주는 상상력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굳이 예레미야한테 또 다른, 그러니까 나 이제부터 심판할 거야, 이 얘기를 굳이 환상으로 또 보여줄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미 아는 거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미 다 말한 거예요, 내용은. 근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굳이 이미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 심판은 경계선이 명확하다는 그런 이미지였어요. 이 고통은 솥 안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닥칠 고통과 악, 그 문제들이 도무지 알 길 없이 도처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위험은 딱 솥 안에 있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갑자기 고통이 찾아오거나 문제 상황이 될 때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고통이 있고 악이 발생하고 왜 이 일이 이렇게 꼬이나 싶은 그런 꼬이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혼란스럽죠. 그때 우리가 생기는 두려움은 이런 거예요. 어느 수준까지 무너질지,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망가질지, 어느 수준까지 괴로울지 가늠이 안 되니까. 악은 실존합니다.
탁월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결국 이 모든 게 악 때문이에요.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착취와 억압과 폭력이 가득하니까. 악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낯선 자들에게 환대해요? 낯선 자들에게 환대하다가 당하게 될 위협들이 우리는 두렵습니다. 악이 쏟아지는 상황 한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신뢰하겠어요? 근데 모든 두려움과 불안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든 지점에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영역에 도처에 악이 퍼져 있는 게 아니다. 악은 그 자리가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 악은 반드시 시작이고 끝이 있다. 너희 눈에는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악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통제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악을 이끓는 솥 안으로 모아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깨닫게 만드는 징계 채찍으로만 쓸 예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과 악. 그럼에도 이 악이 막무가내로 활기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가끔 어떤 영상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아이가, 애들이죠. 애기가 막 붓에다가 이제 그 물감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뿌렸어요. 막 낙서하고. 막 지저분하게 뿌려놓은 말 그대로 낙서였어요. 어떤 화가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지나가고 화가가 나와가지고 마구 칠해놓은 그 낙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것도 그 위에다가 그 점들과 선들, 그 낙서들을 지운 게 아니에요. 지운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무언가를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악과 우리 안에 닥쳐오는 어떤 슬픔과 고통과 문제들이 사실 낙서처럼 보여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다 없애버려야 되고 지워버려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지점들, 내 인생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어떤 무언가. 물론 그게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었어요. 낙서예요, 말 그대로. 악은 악이니까. 고통스러운 거 맞아요. 맞아요,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한 화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조차도 붙잡고 통제하셔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두 환상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확신과 이미지로, 상상력으로 우리 안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한 모양으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영성입니다. 절실한 것이 그래서 영성입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과 메시지와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모든 상상력에 집중하는 시간들입니다. 머릿속으로만 들어온 내용들이 이 모든 것이 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곧 영성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로 충만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의 메시지들과 말씀들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미지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 앞에 사로잡혔습니까? 충분히 기도했습니까? 그분과 대화를 나눴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고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배우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가십시오. 환상에 사로잡히는 일, 예레미야가 그 두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환상 가운데 사로잡히지 못하면, 그 영성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가 두 환상을 마음에 붙들고 예언자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샤케들을 보면서
쇼케드를 확신하고, 비록 세상이 위험하긴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모든 내용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연약해졌고 처절한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지만,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세워졌습니다. 기복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복이 있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예레미야의 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MBTI에서 T보다는 F에 더 가까웠죠. 근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공격과 조롱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국 예언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의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인생. 부디 우리도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부적격자가 맞지만, 분명히 그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분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가 주시는 새로운 상상력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